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무슨 날요? 부활절이죠. 부활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고, 그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가운데 좀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문득 좀 생각을 했어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좀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약간 좀 덜 와닿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본문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좀 관련 지으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부활하면 늘 이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오늘 부활절인데 좀 기쁘십니까? 비도 왔는데 몸도 찌뿌둥하고, 그죠? 이제 비는 이제 그쳤다, 그죠? 날씨도 으슬으슬 춥고 감격 있습니까? 별로. 오히려 어제는 비 왔으니까 그렇고 날씨 좋을 때보다 별로 부활의 감격,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감격과 기쁨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당연히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런 감격, 기쁨 이런 단어가 우리하고 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격, 기쁨, 부활을 느낀다는 거, 부활을 감격한다는 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부활 이것들을 조금 확장시켜서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할 때 계속 얘기하지만 기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너무 억압되어 있고 고통스러워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게 비참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무나 비참해,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고통하며 슬퍼하던 그 순간에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것의 정점이 이제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얘기하지만 그것도 예전에는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덤덤한 것 같고,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활, 감격, 기쁨하면, 부활만 생각하면 하하하하 맨날 웃어야 됩니까? 그럼 오늘 이제 부활절이니까 맨날 사람들이 허허허허허허 막 하고 막 이게 입이 여기까지 걸려서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 대화 나눴잖아요. 제가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학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습 얘기하고, 맞죠?
그래서 막 하는데 전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너 부활절이야, 너무 좋아, 너는 어떠니? 그러면 나도 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부활절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안 기쁜 거지,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렇게 뭐 웃음이 나거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을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감격,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에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잘 회복되었던, 회복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셨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누렸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예수님이 항상 하하하하 호호호호 웃으셨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도 때론 화내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이놈들 하면서 막 혼내셨고요, 막 이렇게 상도 들어 엎으시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시면서 뭐라고 화내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욕을 막 하신 거죠. 이놈들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막 이런 것들을 해서 사로잡혀서 하셔야 하는 분이었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너무 슬프시고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의 기쁨, 감격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냥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 막 즐겁고 기쁘고 하하하 호호호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피곤해서 주무셨잖아요, 그죠? 막 풍랑이 치는데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일상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 부활절 했을 때 막 의도적으로 왜 나에게 감격이 없지? 왜 나에게 기쁨이 없지? 나 이렇게 이렇게 밋밋하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활은 전혀 안 기쁘고 덤덤하게 지낼 수 있는, 구원은 뭐 그래 세상의 그런 일들과 똑같은 그런 수준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부활절이지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감격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례로 우리 이제 민족은 광복이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일제 압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 있는 우리의 삶과 거의 비슷한 건 아니지만 한 번쯤 떠올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들은 부활을 갈망하고 부활이란다. 광복, 해방이 오기를 열심히 고대했을 거예요. 실제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좋았겠죠, 그죠? 그때는 하하호호 했겠죠. 뭐 8월 15일 날 광복이 됐으니까 8월 15일 날 즐거웠겠죠. 8월 16일 날도 즐거웠겠죠. 그런데 8월 15일보다는 조금 덜 했겠죠, 감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다음 날 되면 막 하하하 호호호 하는 그런 감격은, 그 다음에 뭐 광복만 생각해도 부활만 뭐 해방만 생각해도 눈물이 막 나고 너무 기뻤던, 잔치하고 이랬던 것은 감정들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그런 해방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별로 뭐 관심이 없지만 그래 대통령도 가서 행사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언제 해방됐죠? 48년이죠? 갑자기 45년입니까? 자, 40년대에 해방을 누렸었죠. 갑자기 이거 녹화되는데 큰일 났네. 자, 그렇게 해방되었던 그 감격 가운데
몇십 년 전에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복절이 됐어요. 그때 이제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한다고 쳐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부활절 행사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날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좋았구나 하는 것이죠. 그때에도 똑같이 하하하 호호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게 광복, 해방을 누린다는 것, 느낀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나는 부활 감격이 없다, 혹은 그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냥 오늘 하루 즐겁다 그냥 부활절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찬 뭐 하면서 하하, 아니 혹은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눈물을 한번 흘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부활의 감격 이런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에 잠겨서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감정적으로는 크게 요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부활을 누리는 사람, 진짜로 그 부활과 해방의 그 감격 가운데 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냥 웃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해방을 맞았어요. 그러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광복에 맞게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겠습니까? 해방이 되었는데도 일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다시 막 물어봐고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광복의 기쁨이나 광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잠겨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어진 혜택과 주어진 의무들을 제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부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프린트문에도 나왔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정말 부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누리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가 부활의 그 감격대로 살아간다는 것,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승리하였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해라.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도 즐거워해라. 웃어라, 좀 웃어라. 왜 이렇게 찡그리니? 웃어라. 주름 좀 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왜요?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예요.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대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이것이 부활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감격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기쁘다. 계란 2개. 이 계란 정말 맛있겠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배고픈데 잘 됐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육신의 그런 정욕들을 죽이고 있고 오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기대하는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자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은 육신에 셔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의무를 지워졌어요. 이제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마. 육신을 따라 살지 마. 여러분 이 부분은 이해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오늘 12시 46분 배고프죠, 그죠? 배고픈 것은 정상한 일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겠죠. 이런 것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하지만 그런 삶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린 여전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이 오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육신의 어떤 부분들에 계속적으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대조되고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예전에는 죄를 짓고 살아갈 때는 먹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먹었습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예전에는 먹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좀 더 나가면 이제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냥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욕망들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14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앞에서 이제 다 설명했죠? 영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서, 그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썼던 개념이 뭐냐면 종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종이에요, 종.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너희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보세요. 적어놨죠, 그죠? 16절에서 18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순종하는 대로 그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의 그런 욕망에 순종하니까 우린 뭐예요?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린 육신의 종이에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두 개의 개념, 종이 있었어요. 앞에서는 예전에는 죄의 종, 이제는 무슨 종입니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종으로서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발전된 개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종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발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것에, 좋은 집안에 종으로 살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부자야, 돈도 많아. 그래갖고 막 먹을 것도 많이 줘, 월급도 막 줘, 좋은 옷도 막 종인데도 막 좋은 옷을 막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부잣집에서 종으로 사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하지만 그래도 앞만 좋아도 그 사람 누구입니까? 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더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죄의 종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종처럼, 죄의 종처럼 그렇게 로봇처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막 순종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잣집의 종보다는 아들이 낫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종은 잘못하면 혼납니다. 아들도 잘못하면 혼나네요. 더 혼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종이 혼나는 것과 아들이 혼나는 건 달라요. 제가 제 아이를 혼낼 때 인간의 저희 그런 안 좋은 그런 습성이 있어서 기분이 나빠서 혼낼 때도 있지만 왜 혼내겠습니까?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그죠? 뭐 위험하니까 거기 가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요즘 저희 아이는 TV를 볼 때 너무 이렇게 자세가 안 좋았어요.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래요. 저도 자세가 안 좋은데 막 이렇게 막 누워서 보고 막 밥 먹을 때도 삐뚤하게 앉고, 그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똑바로 앉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TV 앞에 가면 가까이 가지 마라, 뒤에서 봐라. 제가 그 아이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그러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뭐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들,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자,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하고 양자, 하나님의 아들과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죠. 그냥 반대 개념은 의의 종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증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더 나가요. 우리는 이제 여기 양자라고 뭐 얘기하니까 양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주워온 아이 뭐 이러니까 차별받을 것 같고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양자나 친자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정말 필요하면 오고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뭐 마음적으로야 내 진짜 낳은 아들이 더 뭐 사랑스럽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인데 명목상 자녀 아니라는 거, 진짜 자녀예요. 왜냐하면 17절에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권리가 양자에게도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단순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더 발전하여서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자녀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전에는 그냥 뭐 종으로서 살아간다면 이거 해! 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들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상속자잖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전히 죄의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삶은 그냥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놈들 안 그럼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집에 놀러 갔어요. 내가 뭐 쓰레기를 버리거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나는 민주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종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휴지를 주어요. 그것은 종으로서, 무슨 이건 의무로서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라, 좀 극단적으로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냥 교회 와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귀찮다, 왜 나한테 자꾸 그런 거 시키느냐, 이렇게 다가온다면 여전히 종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더 요구해요. 너희들 자녀이지, 상속자이지,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17절 후반부에 보면 얘기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까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때론 힘든 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문맥을 보면 이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얘기하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하여, 영의 그런 요구를 따라 사는 이 삶이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자고 그렇다면 12절과 13절에 나오죠. 형제대로고 빚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이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 육신이 있는데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렇게 죽이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제 육신의 요구를 좀 죽이고 영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하호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의 효용을 맛보고 효용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휴대폰, 요즘 최신 휴대폰 뭡니까? 갤럭시 21 있다고 쳐요. 자, 갤럭시 21이 제일 좋은 거라고 칩시다. 아이폰 쓰는 사람 아이폰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하여튼 나왔다 칩시다. 그거라고 쳐요. 자, 그거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받고 하하호호, 야 갤럭시 21이다 하하호호, 미친 거예요. 하루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날에도 하하호호 갤럭시 21이다.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누리는 건 뭐예요? 요즘 갤럭시 21에는 펜도 있다면서요. 펜도 써보고, 사진도 100배 좀 된다면서, 울트라 거는 100배 좀 땡겨보고, 카메라 찍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산다, 내가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산다는 건 그냥 감정적으로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그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부활의 감격 가운데 정말 들어가서 부활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부활이 나에게 어떤 것을 선물하는지, 구원이 나에게 어떤 감격을 주는지를 누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부활절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부활절만 기뻐하고 다음 날은 안 기뻐할 거예요?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의무 아닌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의무라면 종이로서 의무겠지만,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종이 가지는 의무가 아니라 이제 자녀로서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육신을 죽이십시오. 육신이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는 그 악한 행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육신에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요구 사항들, 여러분 스스로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것, 이것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왜 공부합니까?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요? 육신에 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을 나눠줄 텐데 부활하고 계란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면서, 자, 계란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또 오바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딱 깨고 탁 먹고 오바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배가 고파서 먹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요, 다음 주에도요, 계속적으로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이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것도 아닌 일에 내가 굳이 고난 당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 다니다가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만두면 돼요. 이 회사 내 거 아니거든요. 치아라고 말고 안 하면 돼. 어느 정도 참지만, 종으로서는 어느 정도 참아주지만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치워라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것이면 잠도 줄이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늘 기쁘고 늘 감격하고 늘 하하호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기쁨도 누리지만 고난도 누리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죽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보혜사가 될 것이다, 도와주는 분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감정이 배제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육신을 죽이는 것이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은 늘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부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이 부활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에 동참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주는 고난주간